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변함없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면서 변함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압니다. 한결같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사람이 늘 한결같을 것 같지만 정말 한결같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수시로 바뀌고 변해요. 옛말에 강산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새는 10년은커녕 1년이면 세상이 바뀌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는데 사람 바뀌는 거야? 정말 우습지요.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주 바뀌고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훨씬 더 그게 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차 운행하면서 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어느 분 이야기를 쭉 하세요. 여러 가지 상황상 신앙생활 할 만도 한데 교회에 나올 만도 한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인정 갖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정에 끌려서 되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누구든지 열심히 예를 들어 사랑을 베풀고 정을 나누면 다 신앙생활 하지요. 신앙생활은 사람의 정에 끌려서 절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기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보고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애들 있잖아요. 안 사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발버둥 치면서 장난감 사줄 때까지 난리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서 저 모양인가. 그런데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애들도 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장난감 그렇게 사달라고 떼쓰는 건 전 이해가 됩니다. 아이니까.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건 그렇게 야단 맞아가며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혼나고 그것 때문에 매맞아가면서 억지로 장난감 얻어놓은 다음엔 하루도 안 갖고 놀아요. 하루도 안 갖고 놉니다. 잠깐 갖고 놀다 한번 탁 팽겨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보지도 않아요. 아니 그렇게 잠깐 갖고 놀 걸 그렇게 떼쓰고 사달라고 그랬을까? 차라리 야단 안 맞고 혼 안 나고 장난감 안 사는 게 낫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장난감을 봤을 때는 죽어도 갖고 싶고 정작 사주면 1시간, 2시간이면 질려서 안 갖고 노는 경우를 수시로 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없으면 죽어도 못 살 것처럼 그리고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언제 그랬냐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변함없기를 원하고요,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있는 것 중요한데 그 열심이 한결같은 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충성하는 것 못지않게 한결같은 것, 변함없는 것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충성을 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도 정말 꾸준함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연초에 이런저런 직분을 임명해서, 사실 저희 교회는 교회에서 강제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모든 분들이 신청해서 그 일을 하는데도 1년을 꽉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은 둘째치고라도 자기가 원해서 한 일도 1년을 제대로 하는 경우 그렇게 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생활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변함없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변함없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 변함없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협력하며 동역하는 일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전체 절대로 혼자 하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며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동역하며 행하고요, 협력하며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력하는 일들, 정말 꾸준히 잘 협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앞서서 일해 본 분들은 압니다. 앞서서 일해 본 분들은 자기가 회장할 때 회장을 도와서 꾸준히 1년 동안 잘 협력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얼마나 있을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전도회가 됐든 부서가 됐든 다른 무슨 기관이 됐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한결같이 협력하는 사람들, 변함없이 협력하는 사람들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한결같이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우리는 한결같이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21절 말씀과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협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주변에 돕는 일꾼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돕는 일꾼이 정말로 많은 반면 떠나가는 사람도 정말로 많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같은 팀원인 전도자는 전도 여행 하다가 말고 도중에 도망가는 경우도 볼 수가 있잖아요. 평신도의 입장도 아니고 사역자의 입장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역자의 입장인데도 같이 시작했다가 몰래 도망가 버리는, 말도 안 하고 우리 표현으로 야반도주해 버리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남은 사역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지는, 동역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협력을 깨고 도망하는 사람, 관두고 떠나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방해꾼으로 전락하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는 끝까지 한결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순교할 그때까지 두기고는 한결같은 협력자로 봉사하며 섬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왜 끝까지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 오늘 21절 말씀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하면서 두기고를 표현하는데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받는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결같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수련회 어제 마쳤습니다.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도 밤늦게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꽤 늦게 들어가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들어갔습니다. 주일날 수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더 준비하려고, 그리고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쭉 예배 드리다가 수련을 애들 데리고 간 거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화요일을 다 끝나고 왔습니다. 이제 애들이 흩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학생 몇 아이가 전도사님하고 계속 어딜 가자고 그러는지 하자고 하는지 떼를 쓰고 있습니다. 쥐들은 순서 시간 짬짬이 자기라도 했겠지만 전도사님은 사실 거의 못 잤을 텐데, 한 아이가 그래요. 가야지. 그러니까 새로운 애도 있는데 새로운 애하고 같이 교제해야지 하면서 새로운 아이 핑계대면서, 전도사님이 새로운 아이 핑계대면서 말을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화요일 날도 늦게까지 제가 사무실에서 바라보면서 저 나쁜 놈들, 지들은 지금 가면은 이제 저 화요일 날 밤에 가가지고 퍼지게 자면 오늘 수요일 늦게까지 잘 텐데 전도사님은 출근해야 되잖아요. 학교에. 지들만 생각하는 나쁜 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안쓰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저 같았으면 시끄러워, 나 힘들어, 갈래.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피곤한 와중에 그 아이들과 끝까지 또 함께하는 모습 보면서 목회자가 죄지. 제가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사역자가 죄지. 사역자가 아니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역자라도 다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렇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결같이 협력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두기고처럼, 두기고는 바울을 사랑했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결같이 바울을 협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설을 써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예배소설을 써가지고 편지로 쓴 거니까 누구에게 전달을 시키냐면 두기고에게 예배소 교회에 전달을 시켜요. 로마에서 예배소는요 상당히 먼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는 이탈리아고 예배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옛날 말로 터키인데 로마 쪽, 국경이 가까운 쪽이 아니고 반대로 지중해 쪽 가까운 아주 먼.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여러 배 큰 나라이기 때문에요, 자기 나라 안에서도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큰 나라인데,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별로 그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까지도 두기고는 한결같이 바울을 협력하는 모습 볼 수 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의 일에 함께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누가 앞서든지 그 앞선 사람을 협력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일에 변함이 없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변함이 없어야 되느냐?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변함없이 섬겨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또 행하기 위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인의 삶 자체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좋지 못하게, 옳지 못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 관리하고 행동을 잘 관리하고 생각을 잘 관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신앙에서 올바로 행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올바로 주의 일 감당하는 사람 되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내가 먼저 바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올바로 변함없이 쓰임받는 사람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 예수님께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눈뜬 장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남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세상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두고 말씀을 하세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대로 믿더라 정도가 아니고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남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 화 있을진저를 계속 반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서기관들이 믿음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열심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문제는 삶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생활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생활이 엉망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아무리 많아도 그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열심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두기고는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아픔이나 상처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믿음 지켜나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두기고라고 그게 없겠어요? 두기고도 여전히 동일하게 핍박받고 동일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서 남까지도 위로하며 일으켜 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두기고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두기고가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가 말했을 때 내가 그 말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말이고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내가 그만큼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야 니나 이 말 나오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 바로 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일 중에 하나, 예전 교회 근처에 어느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교회 누구 나오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안 가요. 그분은 뭐 다른 교회를 다니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없으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와가지고 당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머릿속으로 참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도대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았길래,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맞다 절대로 아닙니다. 잘하는 거다 아니에요. 그 사람도 문제지요. 그런데
애지간해서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길래 그 사람이 있는 한 교회 안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로 하여금 듣게 할까? 따라서 우리가 삶이 바로 서지 못하면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어줄 수 없고요, 삶이 바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구별되길 원합니다. 남을 위로해 줄 때 능히 그 위로가 먹힐 만큼 인정받는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그 일을 계속 내 삶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게 협력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로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덕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23절,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마음 편한 게 최고지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결같이 변함없이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생활이 온전히 바로 선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생활이 끝까지 바로 서고 내가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애지간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 상처 또는 마음의 흔들림, 이거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누군가? 끝까지 우리가 한결같이 협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흔들림 없이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인정받으며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가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감옥에서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기쁨을 누렸다, 마음의 평강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끝까지 협력하는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마음의 평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 즉 정말 협력할 줄, 변함없이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삶의 모습이 흔들림 없이 바로 선 사람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그것만 있다고 그러면 세상 어떤 상황이 바뀌고 변해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나느냐? 변함없이 협력하는 사람, 생활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과 사랑도 넘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협력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게 살아가면서 믿음 백날 첫날 이야기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또 얘기하게 되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제발 텔레비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 압수수색하는 바람에 또 요새 뉴스거리가 되는데, 그분 집이랑 교회랑 쭉 압수수색하면서 또 그 압수수색하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언론사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저럴까? 인터뷰하는데 이제 그분을 싫어하는 어느 사람이 안 좋은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입에서 그 인터뷰하고 많은 그 중계가 되고 언론사들 마이크가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라고나 하지 말지. 한창 화를 내고 욕을 하더니 아차 싶었는지 인터뷰 마치더라고요. 그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정말 죄송하지만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분이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한들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맨날 정치인들 욕하는 것만 그 목사 입에서 나오지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단 한 번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는 정말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변함없이 협력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바로 서서 바로 생활하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날마다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결같은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대단하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대단하게 헌신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작은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요,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즐겁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삶이 즐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고 상황에 상관없이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은혜 아니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은혜는 은혜 받으면 우리가 즐거워지고 기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사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은혜 받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마다 사모하는 은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필요한 은혜를 은혜 받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가, 사랑하는가, 얼마나 한결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변함없이 협력하며 살아가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내 삶이 바로 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평안의 복을, 믿음이 겸한 사랑의 복을,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은혜는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협력하고 한결같이 바로 선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제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변함없이 협력하는 자,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